2024년 10월 3일 목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악이 자꾸만 인생의 방향을 잃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다 용서해 주시고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구원해 주셔서 오직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36장 광야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의 시간 속에 은혜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무게를 느껴라 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4장 15에서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들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두렵고 무자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죄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다 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불평불만하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다고 하긴 하지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를 40년간이나 헤매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과도한 심판을 내리신 것인가요?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석을 화가 나서 침으로써 물을 냈다고 하지만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부러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하여 불을 피우고 나무를 하러 간 사람들을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돌로 쳐서 죽게 하라는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불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마저도 이런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죄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무게는 더 무겁고 우리의 운명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도 심각한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시킨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죄의 실체인데 우리는 우리의 당장의 삶이나 생명의 문제가 없다면
그다지 무겁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 죽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을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무겁게 생각하는 죽음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죄를 선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진다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잃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더라도 죄를 선택하게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가져오는 죄의 무게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까지 내려오셨으며 죄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생명값을 치러야 할 정도로 무거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08페이지입니다. 격분을 이기지 못해 한 말에 대하여 그처럼 혹독한 형벌을 가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악의로 한 말들이 큰 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요구하는 바이다. 최초의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는 경고가 된다. 만일 이 사람의 죄가 벌을 받지 않고 묵과되었더라면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 그 결과로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이 마침내 희생당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과 생명을 가볍게 여기시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의 잘됨과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무게를 생각해 보다가 저의 군대 시절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군대에서 왕고라고 하죠. 최고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며칠 전에 들어온 신병이 있습니다. 그 신병에게 왕고가 무언가를 지시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등병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마 그 이등병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될 것이고 군대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군대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죄이고 그 선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선임의 존재를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등병은 사회에서 지내던 기준으로 왜 그 말에 복종해야 하는지, 군대 내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전에 그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모욕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과도 같은 일인 것입니다. 군대 선임, 군대의 사단장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이유를 몰라도 절대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무게는 우리가 쉽게 느끼면서 존재론적으로 볼 때 이런 군대의 상관보다 더 높으신
온 우주의 왕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의 무게를 우리는 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하시며 강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 내놓고서라도 우리를 가장 작은 죄의 영향력에서부터라도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죄에 대한 공의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와 용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시편 78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기에 죄를 멸하시며 죄에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갖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우리 교회 장로회와 집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패스파인더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10월 대전도회와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